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함께 교독하시기로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함께 교독하시기로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7장 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도다 하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한 일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권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음에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된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심내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옷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칠 장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리를 받은지라.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이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이와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포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웃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그렇다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제사를 즐기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몇 분들이 애가 탔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이미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이미 있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그 가버나움을 찾으십니다.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가신 겁니다. 또 목적이 분명하신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다시 이루셔야 될 어떠한 역사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특정하시고 특정 지으시고 다시 찾으셨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다시 가버나움을 찾으셨을까? 가버나움을 다시 찾으실 만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에서는 어떠한 능력도 행하실 수 없으셨고 가버나움에서는 충분히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또다시 찾으시는 겁니다. 또다시. 근데 여기에 어떤 백부장의 살아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진 상황이었고 어떤 백부장 말이죠. 이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 이 백부장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계십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종을 구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지금 백부장의 종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힘들어합니다. 백부장이 그 종이 아픈 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합니다.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셔서 백부장이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하십시오. 이러한 마음입니다. 백부장이 힘들어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가버나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죠.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읽습니다.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 문제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합당합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백부장의 그런 지위에 오르려면 유대인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로마의 군대의 그런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룰 수 있는 유대인에게 그런 직위를 주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을 제대로 통치하기 위하여 파견된 그 군사 조직에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수장, 백부장 정도면 이 가버나움 같은 그러한 작은 도시는 충분히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병력의 수장입니다. 대부분은 이 백부장과 유대인과는 적대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통치하러 온 우리 일제시대에 일본이 우리를 통치할 때에 일본 군사의 그 경찰의 헌병이라든지 그 군대의 어떠한 수장이 우리에게 좋은 관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도리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좀 해결해 달라고, 그가 힘들어한다고 안타까워서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더 읽습니다. 6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을 듣고 백부장의 집을 향하는데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어 이야기합니다.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자, 한 절 더 보시죠. 7절입니다. (8절)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이야기를 접하십니다. 보내진 백부장을 통하여, 백부장의 친구들을 통하여 굳이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뭐든지 명령만 하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군인입니다. 시키면 명령대로 움직입니다. 무엇을 할 것이 있으면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수종들겠습니다. 죄인의 집에 주님이 오시는 것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귀찮아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초기 공생애의 이 사역 가운데 누구에게서도 이와 같은 믿음의 표현들을 들어보신 적이 없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읽습니다.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아멘. 이스라엘 중에도, 유대인들 가운데도 내가 아직까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기꺼이 기쁨으로 다시 충분한 목적을 갖고 찾아 가버나움으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전혀 의외의 사람, 어떻게 로마의 백부장이,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함께하는 교회에 주께서 다시 찾아오고 계신 이 가버나움에 다시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다시 찾으시고 가버나움에서 만났던 이 백부장과 같은 의외의 믿음의 사람을 만나시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실 만한 의외의 인물이고 의외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만나보지 못하셨던,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백부장,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때로는 목자도 아니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도 내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실 만한 그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에서 두 가지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시 오신 거죠. 다시 오신 거,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 백부장의 안타까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 하인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어떤 존재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백부장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종이 아픈 것에 대하여 힘들어하는, 괴로워하는 백부장을 향하여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그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만나보지도 않고 손을 얹지도 않으시고 들으신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후에 11절이죠. 11절 말씀 읽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가버나움과 붙어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동행합니다. 자, 12절입니다.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14절 우연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사역들 가운데는 충분한 의도와 목적이 있으시고 또 그 일들이 일어날 만한 그러한 말씀과 또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인성에서 이미 죽은 아들을 장사 지내고 있는 그러한 그 장례가 치루어지는, 운구되어지는, 매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과정에 과부의 아들입니다. 과부의 아들. 그 과부의 아들을 장사 지내는 그 과부의 모습을, 울고 있는 과부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를 향하여 불쌍히 여겨서 과부 아들 하나 바라보고 있는 그 과부, 절망하고 있는 어머니, 그를 위하여, 그 이미 죽은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죠. 16절 말씀 읽습니다. (17절)
여기에서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불쌍히 여기심. 오늘 나인성의 이 과부, 아들이 죽은 이 과부의 불쌍히 여기심, 그를 위하여 이미 죽어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는, 어떠한 믿음의 고백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의 믿음이 없습니다. 요청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요청도 없습니다. 그냥 울 뿐입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고 절망되어지고 지금까지 어떤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관우의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해주셨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이 어머니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불쌍히 여기심. 오늘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실 만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이 과부에게는,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에게는 예수님께 호소할 만한 믿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를 위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한 멸망에 대한, 죽음에 대한 문제, 주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심에 그 긍휼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믿음을 구해야 되지만 어떤 문제에 대하여, 큰 문제에 대하여 아들의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내게는 그만한 믿음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충분한 그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자녀에 대하여, 다급한 어떤 문제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로 인하여 이 사건이 아주 불길처럼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고 계신 일들이 무엇인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가 많은 이들에게 주님에 대한 소문이 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가버나움을 찾으셨던 주님처럼, 주님 다시 안성 땅 공도에 함께하는 교회에 임하셔서 의외의 믿음의 사람, 의외의 믿음의 사람, 주님께서 놀랍게 여기실 만한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시 주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시겠고, 또 믿음의 사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나인성에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처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문제에 대하여, 우리 문제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은혜를 구하며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세품센터 건축과 마닐라 중앙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또 우리 안에 내 심령에 거룩한 성전,
주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 성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각각 가지고 온 기대 제목을 갖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